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깨끗한 거울이 되어 고칠 것은 고치고 지울 것은 지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알았기에 손님들을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동네에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떠들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즐거운 시간에 웃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웃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이 심각하여 웃을 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남편은 손님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사라는 아마 그 모습이 그리 좋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장막 문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의 말을 들으니 별로 즐겁지도 않고 달갑지도 않았기에 그냥 장막 안에 깊이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라는 깜짝 놀랍니다. 왜 나를 찾지?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됨을 듣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는 이 소리를 장막문 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1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라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모든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늙고 죽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녀는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라가 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웃을 수 없는 그녀가 이 말을 듣고 웃은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웃음은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린 것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세월의 풍파 앞에서 모든 웃음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늙었고 노쇠한 나의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웃음을 잃은 사라는 웃고 또 웃었습니다.
즉 비웃고 또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세월의 흐름 앞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라의 웃음이 이해가 됩니다. 늙고 노쇠해지는 삶에 무슨 즐거움이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야속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늙고 노쇠해지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속한 세월은 빨리 흘러만 가고 내 몸은 점점 더 노쇠해집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바라보면 우리는 웃을 수가 없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그저 비웃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내년 이맘때라는 다가오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늙고 노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가오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사라와 같이 늙고 노쇠하여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웃을 수 없는 우리에게 웃음을 줄 것이고 비웃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흘러가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웃음을 잃지 마시고 다가오는 시간을 바라보며 웃음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했던 사라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는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없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자 이번에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한까지 분명하게 정하시며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점점 흐려지고 잊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리고 그 기한까지 알려주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처음에 약속을 주셨을 때 그냥 아들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왜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왕에 주실 거면 빨리 주시면 더 좋은 것 아닐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한을 바라보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기한과 우리의 기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한은 늦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기한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한을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때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기한과 우리의 기한이 달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한과 우리의 기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립시다. 신앙에 있어서 조급함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기한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내 눈에 약속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흘러가는 시간만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한과 우리의 기한이 다르다고 하여 너무 조급해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전능하신 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노쇠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흘러가는 시간만 보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약속의 시간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이루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